또 주일을 맞이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성령 인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을 드려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오와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보내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 예수는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못 이르라. 그 영광 원성에 할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조문 들어가라. 두 번째로 보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두 번째로 보수가 있고요. 제목 아직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선생님 잘 안 보이시죠? 머리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21절서부터인데요. 이러므로 주요자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는 가지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1, 2, 6분의 1이 지났네요. 벌써. 세월이 빨라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 나이 때쯤 되면은 뭐 더 되시면 또 더 급하시겠죠. 정말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가장 어리석은 삶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는 거죠. 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막 그냥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면은 그 위에 호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뱃놀이 하는데 물이 폭포로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지는데 그 준비 안 하면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심판이 있는가, 심판이 있고 지옥이 과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확실하게 정말 믿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함이 없어요. 어리석게 믿는 것이고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저도 어리석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은 확신합니다. 근데 확신하면 무엇이냐 이거지. 네가 그거에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과연 너는 준비하고 있느냐, 너는 과연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됐느냐, 그거죠. 알고 있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내 천국 갈 결심하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와서도 긴가민가하고 무슨 소리 하는가 알지 못한다는 거니까 괜히 온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확신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도 아리송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맨날 있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면은 없는 것 같이 사니까. 여러분, 이 새해 2023년도 여러분 확실히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초장서부터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저도 포함해서 아주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금을 긋다 보면은 맨 처음에 각도를 잘 잡아야 돼. 근데 맨 처음에 한 1도만 붙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쭉 가다 보면 한참 멀게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은 맨 처음 잘 몰라. 나중 가면 너무나 차이가 치는 거야.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저를 포함해서 처음 사랑.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막 예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1시간 1초도 없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날마다 울고 애통하고 죄를 뭐 그만 져도 그냥 막 그 때문에 그냥 막
응? 울고불고 그런 때가 있었죠. 예. 그런 때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귀찮아 다 그냥 뭐 편하게 살다가 죽지 뭐. 그래 그건 좋은데 영원한 그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어떡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이 땅을 거저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뜻과 목적이 있어 만드시고 그냥 우리 편안하게 룰랄라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거라. 그리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과 저 안에 집어넣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넌 나 닮았다 이리 와라 가는 거고 여전히 깨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못된 고기하고 좋은 고기를 나누신다. 못된 고기. 예. 고기니까 다 먹을 거 있지. 뭐 심지어 한국에 보니까 그 아기도 먹을 거 있다고 굉장히 비싸게 잘 먹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아기처럼 생겼어. 입이 이만한데 진짜 못생겼는데 고기는 엄청나게 맛있는가 봐요. 요리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전사님 아기찜 좋아하세요? 아기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지난번 나갔을 때 아기찜 먹고 갔는데 콩나물 섞어서 잘 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기처럼 못생겼으면 그냥 안 드신다는 거예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잉어처럼 뭐 송어처럼 아주 예쁜 고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하나님은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뀔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마감하시는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산상수훈이 5장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산상수훈 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뭐 이거저것도 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 뜻대로 주여 저한 자 천국에 먹더라고 주의 뜻대로 저도 맨 처음에는 주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그냥 주의 뜻대로만 살려고 했어요. 가다가 이것이 주의 뜻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벽에 그냥 부닥쳐가지고 머리에 깨지면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오고 그럴 정도로 주의 뜻만을 추구를 했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주의 뜻이 아리송해진 거예요. 뭐가 주의 뜻인지 여러분 확실히 주의 뜻을 알고 계시죠? 아멘. 모르다가 이제 솔직해야 돼 사람이.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있으면은 하나님도 아리송해지는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빼고 보통 사람들은 주의 뜻이 아리송해.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주의 뜻이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뜻이다. 바로 그 전에 21절에 20절에 나오거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와 참종을 나누시는데 열매로 구분하시는 열매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는 나도 열매 맺는다고 이렇게 자부했는데 초니까 성격이 다르니까 막 싸우잖아요. 그때마다 난 열매를 봐라 그랬거든요.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열매를 봤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근데 내 생각에 난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 근데 그 나무를 꼭 어떤 나무를 붙들겠냐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24시간 거의 정말 예수만 붙들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난 이제 열매가 맺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열매를 보시는 열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포도 열매죠. 그냥 쎄 빠지게 용사했는데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다면 그 나무를 찍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의 가지.
예수님 꼭 붙들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데 하나님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면 예수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붙들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있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있으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를 붙드는 것이라. 예수를 붙들면 반드시 그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근데 예수를 잘못 붙들면 붙들어 생각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 예수가 온전히 옥토밭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가시덤불이 있고 그 안에 돌짝밭이 되고 그 안에 길가밭이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붙든다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순수하게 붙드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 붙들어야 돼. 참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 앞에 진실하게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가리우고 막 그럴 거 하고 다 드러내. 주님 나 이런 놈입니다. 이런 X입니다. 뭐 다 얘기하면서 다 고백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시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죠.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하나의 참종과 다릅니다. 이들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들이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들. 야 이건 보통 종들이 아니야.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증거했다는 거죠. 많은 권능해. 사람 고치기도 했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열매를 보셔. 사람들하고 볼 때는 은사가 아주 굉장히 아주 뭐 정신없죠.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막 놀랍죠. 막 야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께 주셔서 그 역사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주께서 보내시는 것은 과연 네가 예수 믿고 변화됐느냐. 어떤 분은 나는 선지자다. 그냥 뭐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돌아 뭐 자기 재산도 가감없이 막 주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변화가 됐느냐. 네 중심이 어떠냐. 네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그냥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냥 막 하나님 볼 때는 혀를 차시겠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교만한 자가 됐냐.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항상 낮은 자리를 말씀하셔요. 마지막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다가 제수대에다 물을 담고 허리에 수건을 통이고 친히 손으로 제자들이 그 더러운 말을 하나 다 씻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리고 잔치가 있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사들이야 제사장들이야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하죠.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되니까 상석은 내 자리에 상석인데 왜 누가 앉아 있어? 나도 그렇게 되기 쉽더라고요. 옛날에는 항상 말석이 내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앉았습니다. 평신도 때는. 이제는 목사가 되니까 상석이 내 자리인데 하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속에 앉는 자들에게 너는 저 말씀으로 가라. 말씀에 앉는 자에 이리로 올라와라.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주님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가기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했어.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주를 섬기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들은 상을 많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제대로 많이 일을 했거든. 근데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양들은 상을 하나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내가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주께서는 네가 한 거 내가 다 갚아줘. 자기 한 걸 아무것도 몰라. 한 거 있다고 자랑할 거리 아무것도 없어. 왜? 항상 주님이 하셨거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를 의지하고 주만 높였다는 거죠. 그 사람. 이게 겸손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오직 도구.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내가 선 그것은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죠. 전심으로 의지하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래서 주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것. 그 등에 진실함이 있느냐. 옛날엔 진실했는데 네가 더러워졌구나, 악해졌구나.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정말 예배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나 교만해지고 악해졌구나. 그것밖에 깨닫는 게 없어. 굉장히 교만한 놈이로구나.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히 내노니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 신부로 아내로 와이프로 드리려고 열심히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남편. 바울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더 나쁘게 할 것 같아. 바울의 두려움이 바로 너는 예수를 향해서 진실하냐? 그리고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부름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가 힘든지 말도 못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름이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 외소해지고 너무 한심한 사람인 걸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한심한. 그걸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처음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 좁은 길. 좁으면 좁은 길. 그 길은 바로 자기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세우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반대로 가는 길. 그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너를 먼저 부인하고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처음 그거예요. 이게 처음 단계가 너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너를 부인해라. 나는 존재도 좋고 안 존재도 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처음 시작. 여러분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한테 주목하지 마. 예수 앞에 예수만 보라.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도 십자가 있죠. 사모님도 십자가 있죠. 사모님 십자가는 아마 나일 거예요. 저는 그걸 지라고 이놈 하면서 내팽이지 말고, 저놈 하면서 내팽이지 말고 그놈을 치고 가라. 그놈 놓치면 큰일 나. 그놈 십자가 어떻게 했어? 그냥 맞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실 축원드립니다. 그 십자가지. 우리 자녀가 그래서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내가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를 내가 잘 칠 때,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비로소 주면 네가 내 제자의 길을 이제 한 걸음 걷고 시작한다. 그 나를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야. 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괴로움과 고통과 나의 비참함이 더 드러나는 그 길인데도 그 길로 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청나게 조롱과 비하와 그 무시와 천대를 다 당하셨어요. 그걸 모르셨을까? 다 아셨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걷지 못한다. 그래서 열매가 그냥 뭐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늘 낮은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떠나가라. 지옥으로 가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지옥에 대해서 봤는데 거기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목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고통당하는데 십자가를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난 상당히 저는 믿을 만한 그런 간증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자기 십자가 지지도 아니하고 백성들한테, 그 성도들한테 십자가로 큰 말만 주저앉아 했던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는 부인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런 종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많이 그러고 있어요. 그건 큰일 납니다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가 나를 믿는다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길로 네가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알곡이라는 뒤에 이야기가 있죠. 마귀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구나, 이걸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금은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추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라지와 알곡. 가라지는 겨울것은 버림받는데, 그 시작도 불분명하죠. 가라지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냥 캐나다 와가지고 심심하니까 교회 간 거예요. 식구 다 가니까. 거기서 뭐 교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만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가 있고 알곡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알곡이었죠. 예수를 만났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그러고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라지가 된 거예요. 예. 계속 부인해서 살면 끝까지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 간절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었습니다. 또 알곡으로 있다가 가라지로 해서 버림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대만가요?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들을 것 떨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아도 끝까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내가 세워갈 때 그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 최후의 판단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뒤에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잡은 것을 여기지 않고 계속 쫓아간다. 부르심 받아 계속 쫓아간다. 계속 간다고 그랬죠. 죽을 때까지 간다고.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오는 바울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 교회에 불의한 자가 있었다. 가라지죠. 근데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의롭다 하시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되었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근데 교회 안에 있어서 가라지면서 끝까지 가라지로 죽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자죠. 하나님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불의한 길에서 의로운 길로 돌이키라는 거죠. 불의한 길로 계속 산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래서 주님이 중요한 거죠. 너무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사함받고 깨끗함 받고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죠. 날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변신의 권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책까지 나왔잖아요. 엄청난 많은 성령의 모든 사람을 다 쓰시고 하늘 치유하시고 그분의 재난이 엄청난 재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건 실화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죽었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알곡이었는데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많은 은사를 갖고도 그 많은 주를 위해서 역사했는데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셨겠어요. 사실은 성경도 많이 아시겠죠.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불법에 결국 자기 욕심을 챙기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서 이분이 회개했대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죠. 근데 많은 자들이 정말 불행하죠.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받아야 주님이십니다. 열매를 맺히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자와 같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자와 같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리. 어저께 눈이 엄청나게 왔죠. 전도사님 뭐 아무 상관이 없죠. 아파트에 살고 계시니까. 여기 이만큼 쌓였어. 뭐 제 어깨보다 그렇게 쌓여. 진짜로. 아니 어깨는 허리까지 쌓았나 보다. 대단하네. 근데 그 눈이 얼마나 무겁던지. 네. 그래서 이제 눈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뭐 근심이 되더라고. 그거 어떻게 다 치우나. 나이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또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근데 나가서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아들 오렌스가 한 다음에 상호도 같이 나가서 하고 아들이 저기 일찍 나가서 하더라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거든. 일찍 나가서 이제 눈 좀 치우라고. 그 다음에 또 사모가 나갔으니까 나가야지. 제가 나가서 이제 치우는데 엄청나게 근데 또 딸이 나오더라고요. 딸이 나와서 같이 했는데 딸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눈을 다 치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 중에 또 안 나간 애들도 있어요. 제 애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그 어려운 시간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다. 이 마지막 때 엄청난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사님 그거 믿으세요? 엄청난 환난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무진장한 환난이. 이것을 통과하려면 반석 대신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저도 오늘 기도하는데 흐리멍텅하더라고요. 진짜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지.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나한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때 있고 보여줄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야속하다 할 수 있지만 제가 제 죄를 아니까 야속하다는 말을 못하고 너무 제가 한심한 거죠. 이거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엉터리 신앙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내면에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저는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재판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때 사모는 막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죠. 근데 저는 평안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나? 너는 걱정이 안 되냐? 제가 뭐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한국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 유명한 뭐 선교산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여기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보러 전화를 받으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답니다. 이렇게 말씀. 그분은 내가 이제 듣고인지 모르죠. 사모한테 얘기하는 하나님 다 아신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진정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어떤 환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근데 이 생은 얼마나 그 예수를 푸대접합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 같이 되었습니까? 이분은 주요 자들의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헛된 믿음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낮은 자리에서 주를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찾으시던 전날 밤에 저희를 다 모시다가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하셨죠. 이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행하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과 떡을 가지시고 행하셨는데 이것은 주님의 피라는 거죠. 이 포도주가 아니라 피라는 겁니다. 이 떡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다시 달리셨을 때 주께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우리를 구원을 주셨죠. 그 사건을 그 전날에 미리 행하신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특별한 제 아들에 대한 주님의 그 특별한 배려죠. 네. 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죠.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다시
십자가